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증인 되리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 그 이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척척 해결되어지는 그런 형통한 인생이 구원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기대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 그 이후의 삶은 바로 증인의 삶이다. 증인으로 살아가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됐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 그 구원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것에 대한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바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가운데 굉장한 갈등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구원 문제는 바로 완성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바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예수가 구원했다는 것이죠. 그것에 증인되어 살아가라고 할 때에 아니 하나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내가 어디 가서 예수 믿었더니 이 문제도 해결되고 저 문제도 해결되었다. 당신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있지만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 문제 해결돼. 이렇게 내가 증인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으니까 때가 되면 그 문제도 해결해 줄 거야. 그런데 네가 해야 될 일은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이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것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해 주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 개역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피부에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그 애통할 줄도 알고 온유할 줄도 알고 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줄도 알고 또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4장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또 앓은 사람, 고통당하는 자고 귀신 들린 자고 간질하는 자고 중풍병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갖고 치료받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고자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목을 메고 지금 나온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우리로 말을 하면 그 마음이 참 그 순수한 사람, 마음이 참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 뭐 혹은 마음이 간절한 상태에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성경 이 말씀은 결국 자신의 삶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현실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 답이 없는 그 삶이 바로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요.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은 벼랑 끝에 선 현실이 그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의미는 바로 죽어서 천국 간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너를 붙잡고 있어. 주님이 너를 지금 통치하고 있어. 주님이 너와 함께 계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네가 서 있냐? 그래도 너는 예수 앞에 나왔냐? 그러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예수가 너를 다스리고 있어. 예수가 너를 붙잡고 있는 까닭에 그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현실 문제와 예수님을 비교한다면 비교가 될 수 없지만 굳이 비교한다면 이것은 바로 비교가 불가능한 바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정도 현실 문제를 가지고 살아도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잖아. 예수님이 지금 너를 다스리고 계시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을 또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 부모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어떤 의미로는 자식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삶을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부모를 잃어버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을 이렇게 보지요. 여러분 부모를 잃은 자식도 힘들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자식들은 살지요. 그런데 자식을 먼저 잃어버린 부모들은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다가 무덤을 쓴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부모들의 무덤은 그냥 그 공동묘지에 쓰지만 자식들은 부모 마음에다가 이렇게 묘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그거 잃어버렸다는 그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와 있어요.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는 복이 있대요. 왜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보다 예수가 함께한 게 훨씬 크니까.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함께하면 거기에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가까이 목회하는 분이신데 중학교 2학년 되는 아이가 뇌종양이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죽었다. 여러분 그거 상상이나 됩니까? 이제 목사님인데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당장 드는 게 뭐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자식 아팠을 때 고쳐달라고 여러분 한두 번 기도했겠어요? 한두 번 금식했겠어요? 한두 번 밤샜겠어요? 여러분 잘나게도 잠이 안 오죠. 밥을 먹으려고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불러가더라도 내 자식은 살려주세요 하고 목맸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목회 씩씩하게 하십니다. 그 성격이 잔인해서 그런가요? 무던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더 큰 위로를 주셔요.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자식은 그냥 살아 없어져 버리지 않고 지금 내 품에 있어.
네 품에 있는 것도 좋겠지만 내 품에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니? 그런 위로를 주시죠. 이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내가 잘 데리고 있다가 너 천국에 올 때 같이 만나. 이게 이러죠. 진짜 이러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현실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예수 믿으면 현실 문제가 해결 안 돼 못 살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고 하나님한테 서운하고, 왜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고 싶은데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니 나 잘 못 믿겠습니다. 요즘 나 시험 들었어요. 나 좀 지쳤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럽니까? 우리는요, 문제에 더 집중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너무 지쳐서 예수 믿고 살지만 삶의 문제 하나 해결 안 되고 너무 지쳐가지고 나 그만 가고 싶어요. 나 그만 이제 기도도 하고 싶고 그만 예배도 하고 싶고, 예배는 빼먹기는 좀 그렇고 내가 건성건성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할랍니다. 이제 그러죠. 그런 사람한테 12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너를 응원하고 있다. 뭘 응원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라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겪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가져다 주는 영향력, 가져다 주는 그 파장, 가져다 주는 그 어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속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의 삶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네 문제 해결 안 됐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충분히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 무엇보다도 너에게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 것이 바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무대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무대가 필요한 겁니다. 무대. 공중에 떠갖고는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대가 필요하죠. 무대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어려운 문제, 그토록 우리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삶의 괴로운 문제들이 뭐냐? 그러면 연극 배우에게 무대라는 거예요. 무대. 이 연극 배우는 뭐 하라고 그곳에 서 있는 거죠? 증인의 역할을 하라고. 네가 맡은 캐릭터는 증인이야. 네가 맡은 역할은 증인이야. 내가 그 증인의 일을 하라고 너에게 무대를 줘. 그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문제와 내게 맡겨진 사명과의 상관관계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끊임없이 무대를 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증인이라고 하는 역할, 증인이라고 하는 배역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은 증인의 배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여러분 무대를 부셔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주어진 무대, 바로 삶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증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5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을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자유인의 품위를 지켜라,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구원받은 자의 명예를 지켜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진 어떤 험악한 상황에서도, 또 너에게 주어진 어떤 억압된 상황에서도, 너에게 주어진 어떤 멸시의 상황, 모멸의 상황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예, 그 품격, 그것을 지켜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39절에 보면, 여기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당시 중동 지역에 있었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복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려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합니까? 2대 때려버리죠. 사람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복수를 할 때 우리는 복수를 더 잔인하게 하는 겁니다. 더 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70배로 갚아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인의 바로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는 겁니다. 네가 눈 맞았냐? 그러면 정확하게 눈만 때리는 거. 오른 눈 맞았냐면 오른 눈만 때리는 거죠. 네가 가운데 이빨 깨졌냐? 그러면 너도 가운데 이빨만 정확하게 깨라는 겁니다.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 이게 복수 제한법입니다. 얼마나 이것만 해도 고맙습니까? 그런데 3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자가 있었어요. 그 악한 자가 네 오른뺨을 이렇게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반대편에 둘이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이장로님을 제가 계시는데 이렇게 제가 뺨을 때릴 때 보통 오른손으로 때리잖아요. 그럼 오른손으로 때리면은 장로님 어디 뺨을 때리게 되죠? 왼뺨을 때리게 돼 있어요. 왼뺨을 이렇게 때리면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뺨을 때리는데 오른뺨을 때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상대를 손바닥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때린 거예요. 손등으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냥 손바닥으로 뺨 맞아도 굉장히 모욕 아닙니까? 사람은 여러분 얼굴을 손대면 안 돼요. 이건 모욕이요. 더더구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은 굉장한 모욕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치욕적인 모욕을 주는 방식이 뭐예요? 손등으로 때리는 것이죠. 손등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이하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편도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은 네가 모멸을 받을 때에 분노가 있어 네가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너의 자존심을 지키라는 겁니다.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바로 사람이고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네가 존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보여줘라. 그래서 손등으로 때리는 모멸감을 받았을 때 그냥 손바닥으로 나를 때리세요. 나는 손바닥으로 맞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손바닥으로 맞아야 될 사람이지 손등으로 맞아야 될 사람은 아닙니다. 이걸 보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도 그 말입니다. 이제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가난한 사람인데 고발당했어요. 돈을 꽂는데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찾아와 가지고 속옷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겉옷까지 줘라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경우에도 겉옷을 뺏지 않아요. 겉옷을 뺏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겉옷이 저녁에 잘 때 이불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겉옷까지 뺏어가 버리는 것은 너 죽어라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겉옷은 이제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의 빚을 졌어요. 빚을 지면 소송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전체를 다 줘야 되는데 내가 겉옷밖에 없어요. 그럼 재판장이 겉옷 줘. 그럼 겉옷 줘야 돼요.
그러나 율법에는요, 겉옷을 가져간 그 채권자가 저녁이 되면 다시 그 겉옷을 갖다 줘야 돼요. 갖다 줘야 돼. 내일 아침에 다시 가져가더라도 죽이면 안 되니까 겉옷을 갖다 줘야 돼요.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겉옷까지 그냥 줘버려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얼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너의 자비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이걸 보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41절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그러니까 억지로 짐을 져야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발적으로. 네가 자유인의 선택으로 그 행동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상황이요, 내 삶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서 그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억압받고 내가 멸시받고 내가 천히 여김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가지고 살려면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내가 가난하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악한 자가 나를 손등으로 때리는 모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억압하는 자가 나를 강제로 짐을 지게 만드는 상황을 주님 만드셔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런 상황을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 상황이 너에게 바로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바로 증명할 수 있는 바로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 너 구원받았어. 그러니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네가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바로 드러내,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주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잖아요. 나는 문제 해결 안 되면 밤잠을 못 자요. 나 누구한테 모욕받으면 그 사람 죽여버리려고 그냥 복수가 끓어오르는 사람이라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약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삽니까? 주님, 천국 가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다 고마운 말씀이고 다 좋은 말씀이지만 주님, 당장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증인으로 살게 해줄게. 그러면서 뭘 약속하죠?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네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문제 가운데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게 중요해. 성령을 구해. 성령 충만을 구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그러죠. 세월이 악하답니다. 때가 악하답니다.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가 뭐라고요? 오늘을 사는 힘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힘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을 이 시간 붙듭습니다. 내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한 발짝도 예수 믿는 처럼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는 늘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에게 주어진 그 현실 위에서 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증인으로서의 배역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이다. 주여, 이 아침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사는 힘을 소유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술 취한 자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부모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되, 내일이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 우리 그 지금 유치부 아이들, 또 초등학생들,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년들 모두 다 이 세대에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약속하셨습니다.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주십시오. 그래서 내일 예배가 우리 모든 아이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샤인 코스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영광의 주님께서